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협되되 고로 뭐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그 주제가 헛되고 헛되니 라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니.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앞에 거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헛되고 헛되니 그 앞에 해 아래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니입니다. 지금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는 해 아래에 관한 얘기입니다. 해 아래에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서가 이제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릴 때는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의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저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만약에 저자라면은 정말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참여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책을 3가지를 썼습니다. 다 지혜서를 썼는데 뭐뭐 썼을까요? 아가서하고 또 잠언서하고 지금 이렇게 전도서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썼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혈기로 남녀간의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비유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또 그가 중년에 어떤 걸 썼냐면은 잠언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얘기들입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게으르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너희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우리가 이불 깔고 그냥 누워서 자자. 그러면 가난이 속히 오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게으르면은 가난할 것이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너희가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라. 그럼 너희가 부유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잠언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행 가능한 그런 얘기를 탁 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뭐 7가지 법칙,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잠언서를 읽으면은 그냥 딱 봐도 그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는 안 좋은 거구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말년에 바로 이 전도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우리가 젊거나 중년이 돼서 이 전도서를 읽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 전도서는 한번 실패를 하고 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이 아니라 이건 실패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이 전도서를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지혜서를 가르쳐가지고 욥기하고 잠언, 시편, 뭐 아가, 뭐 또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구분하게 보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도 잠언서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읽으면은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한번 읽어보면은 근데 욥기는 조금 잠언서를 비틀었습니다. 왜냐면은 잠언서에는 열심히 너희가 일하면은 너희가 그 보상이 이룰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둘 거라고 얘기한다라는 게 잠언서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게 잠언서 얘기입니다. 근데 욥기를 읽어보면은 콩을 심었는데 정말 열심히 정성 들여서 개간하고 비옥한 땅에다 콩을 심었는데 콩이 안 나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잠언서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분명히 잠언서에는 네가 열심히 개간하고 비옥한 땅에다 콩을 심으면은 콩이 난다고 했는데 욥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하고 선하게 살아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너무나도 많은 힘듦을 겪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잠언서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욥기도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는 많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욥기에 보면은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직접 봅니다. 라고 이제는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왜 콩을 심었는데 콩이 안 났는지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은 모른다가 깨달음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콩 심은데 콩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막 왜 안 나는지 막 설명을 했어요. 그러더니 욥이 하는 얘기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 아느냐 했을 때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가 좀 이상해요. 그 축복을 했는데 어떤 축복을 해줬냐면 그 전보다 더 많은 재산과 건강과 또 자녀들까지도 축복해 줬어요. 그 전에 자녀는 다 죽고 또 새로운 자녀가 됐어요. 이게 이제 욥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거기에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욥을 다시 붙잡아서 더 큰 축복을 줬다라고 하는 게 욥이에요. 근데 전도서는 어떤 거냐면은 한 번쯤 더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전에 있던 자식이 다 죽고 새로운 자식을 더 많은 자식을 얻은 것이 복일까? 복인가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다 죽고 더 많은 후에 더 많은 재산과 또 새로운 자식을 줬대요. 그게 복일까? 이게 이제 바로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건 복이 아니죠. 전에 있는 자식이 다 죽었는데 이러면 복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오늘 말씀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대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정말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저자가 아닐까라는 얘기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 당시에 가장 많은 권력과 또 부와 아내와 적과 여러 가지 그 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정말 만분의 1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부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그죠? 그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 받으면 사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다 얻고 행했던 사람이 맨 말년에 쓴 책 전도서에는 뭐라고 했냐면 해 아래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더니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전도서를 읽으면은 너무너무 이거는 허탈한 거예요. 그죠? 내가 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인데 가족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그걸 다 잃었던 사람이 하는 얘기가 헛되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도중에 뭐야 이게? 거기서 꺾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결론은 나 있지만은 그러면 헛되고 헛된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극복해 왔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나서 전도서의 마지막 전도자의 결론은 뭔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이것을 해결하려는 그 방법들, 이 방법들이 혹시 우리가 그 방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나 한 번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읽어보면은 전도서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은가? 전도자의 말대로 자신의 삶에 빗대어서 인생 무상의 의미를 선포하고 있는데 한 해 동안 우리는 어쩌면 열심히도 살아왔고 또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열심히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어떻게 같이 일어났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면은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세 가지의 철학적인 논조입니다. 세 가지의 철학적인 논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니힐리즘이라는 그런 하나의 어떤 주장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힐이라는 건 라틴어로 없다라는 뜻입니다. 없다. 예, 없다. 없을 무입니다. 없을 무.
그러니까 니힐리즘이라는 것은 헛되니 이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아무것도 없다. 이게 바로 니힐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딱 결론이 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희가 뭘 해도 없는 거고, 뭘 해도 네가 뭐 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얻건 못 얻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살아랍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니힐리즘의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은 히피족입니다. 그죠? 히피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떠돌면서 그냥 막 사는 겁니다. 뭐 마약을 하건 뭐 뭐를 하건 뭐 자식도 낳고 자식도 버리고 뭐 그냥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유예요. 자유. 근데 제3자가 봤을 때 이건 방탕이죠. 그죠? 자유고 방탕입니다. 그러니까 니힐리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니힐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 영세주의, 뭐 허무주의 또는 비관주의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말로는 니힐리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이 꼭 비관만은 아니에요. 없다라는 것이 꼭 공허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힐리즘은 분명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허무도 포함되어 있고 비관도 포함되어 있고 염세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일을 해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바로 니힐리즘의 1차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니힐리즘은 정말 뭘 해도 해야 할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막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막 사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왜? 노력해도 안 되고. 내가 한번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뭐 얻은 것 같은데, 너무 허무하고. 그죠? 자식만 바라보고 자식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고생했는데, 자식이 배신하고 갔어요. 너무 허무하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무주의의 니힐리즘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빠지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이게 뭘까? 인생은, 헛되다. 여기 성경에 보면 헛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헛되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수증기라는 뜻이에요. 연기. 연기가 이렇게 오르는 거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금세 없어지잖아요. 수증기.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금세 없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의 해야 할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뭐 권력이건 가치건 부건 뭐 모든 것은 다 눈에 보이고 잡힐 것 같은데 없어진다는 게 바로 헛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니힐리즘이 이제 적극적으로 니체가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니체도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 부정적인 게 뭐냐면은 영원 회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사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은 또 똑같은 삶을 또 반복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허무주의죠. 거기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거기에 뭐 내가 어떻게 거기에 뭐 이렇게 뭔가 점 하나 지어가지고 바꿀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회귀라는 것은 똑같은 삶을 똑같이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시지프 신화라고 알죠? 그 제우스 신에게 형벌을 받아가지고 시지프가 산에 돌을 굴리고 올리는 겁니다. 열심히 올려서 꼭대기에서 다시 돌을 내려오고 다시 처음으로 내려와가지고 또 굴리고 이게 영원히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조금의 뭐 그거 없어요. 바뀌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허무해요.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돌을 산꼭대기에 올렸다가 다시 떨어지고 다시 올리고. 근데 니체는 여기에다가 의지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똑같은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니힐리즘의 적극적인 삶이에요. 적극적인 삶. 시지프 신화에서 그 시지프가 열심히 돌을 굴러가서 산꼭대기까지 올렸어요. 다시 떨어져요. 그러면 산꼭대기에서 시지프가 다시 밑으로 걸어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올 때 소극적인 니힐리즘은 저거 내가 내려가서 또 굴려야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근데 적극적인 니힐리즘은 내려오면서 제우스 신이여 봐라. 나는 절대 낭망하지 않는다. 내가 영원히 평생 동안, 평생이 아니죠. 영원히 다시 내려가서 돌을 꼭대기까지 올릴지라도 내가 정말 기분 좋게 낙관적으로 기뻐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하고 제우스 신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제우스를 비웃는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해 아래 헛되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희망을 가지고 나는 살 것이다. 분명히 이 끝에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해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어쩌면은 희망 고문일 수 있어요. 그죠?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이건 희망 고문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희망 고문이 정말로 삶의 어떤 한 가닥 그 빛이 될 수가 있어요.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이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고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근거는 없어요. 그냥 희망 고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에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죠. 니힐리즘의 긍정적인 표현은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TV라든가 강연 같은 거 들어보면은 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괜찮아. 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게 니힐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실존주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주의는 지난번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존주의에서도 중요한 단어는 자유예요. 그리고 실존주의에서 가장 실존주의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타인은 지옥이다예요. 실존주의는 타자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을 가장 비판하는 게 실존주의예요.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뭐냐면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실존주의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가 중요한 거지 타인이 너는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저번에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죠. 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실존주의는 그겁니다. 나는 남자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네가 남자라고 하는 그것이 남자라고 하는 그거 그러니까 네가 남자라고 말하고 있는 너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남자라고 했잖아요. 그 남자라고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실존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준 거죠?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사회가 누군가가 저 사람은 남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남자구나 하고 하면서 남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말합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네가 목사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가 목사라고 나에게 말해줬기 때문에 내가 목사예요. 내가 외국에 가면은 내가 목사인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이 사람은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저 사람은 이 사람이 목사구나. 타자에 의해서 내가 규정되는 것은 실존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존주의는 뭐냐면은 내가 누구냐,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내가 그래서 무엇 때문에 살 것이냐. 이게 바로 실존주의라는 거죠. 이거는 지난주에 한 번 했었는데 실존주의라는 것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 했죠. 모든 사물과 물질은 다 본질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기했죠. 휴지의 본질은 닦는 거. 또는 쓰는 거. 아무튼 여러 가지 다 본질이 있어요. 마이크는 마이크의 본질이 있고, 종은 종의 본질이 있고, 컵은 컵의 본질이 있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본질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질보다는 인간이 태어나면은 그 인간 너는 뭐다라고 하는 그 본질보다는 얘가 태어나서 나중에 기투라고 하는데 뭐가 될지는
이 사람의 의지와 자유에 의해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실존주의는 기독교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실존주의는 완전히 기독교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줬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존은 그 하나님이라는 신을 배제시켜요. 거기다가 내 의지, 자유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신론적 실존주의인데, 그 전에는 유신론적 실존주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20세기 와서는 그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사라졌어요. 다 무신론이에요. 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도 합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자유라는 형벌을 받았다. 그들에게 본질은 신은 없다. 삶이 우리를 버릴지라도 삶에 대한 의지와 행동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 자유라는 형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실존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니힐리즘과 실존주의는 거의 붙어 있어요. 근데 실존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주체가 아니라 자아예요. 눈에 보이는 나예요. 눈에 보이는 나. 예를 들면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로 뭐뭐뭐 하라가 이제 데카르트가 하는 얘기인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의 진리는 뭘까? 하고 진리를 막 찾아서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게 진리래요. 근데 저쪽에서 가보니까 이게 진리래요. 또 이쪽에 가보니까 진리라는 것이 거짓이래요. 또 이쪽에 가보니까 그 거짓이 또 진리래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생각한 거예요. 진리를 찾아서 정말 여행도 많은 것도 공부하고 다녀봤는데 과연 진리가 뭘까? 아무리 찾아도 모든 것이 다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데카르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 진리가 뭔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라는 거. 생각하고 있는 나, 이게 바로 자아예요. 그러니까 실존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생각하고 있는 나, 이 자아를 말하고 있는 게 실존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 나, 그래서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자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피투돼서 떨어졌어요.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에 툭 던져졌어요. 근데 툭 던져진 본질도 없는 우리가 실존이 자라가면서 기투돼 가는 거야. 자라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 누구에 의해 가지고 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자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것이 실존주의라는 거죠. 자, 실존주의는 그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그 모든 것은 다 헛되다. 고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바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가 뜻하던 바, 네가 하고 싶은 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라. 이게 바로 실존주의라는 거죠. 거기에 그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 누구의 터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아라는 거죠. 구조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구조주의는 이겁니다. 구조주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을 이제 예를 든다면은, 나는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라고 의식하는 그 무엇.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나는 뭘까요? 그거를 구조주의에서는 이제 주체라는 그런 표현으로 해요. 뭐 다른 말로 표현은 이제 무의식이라는 표현도 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 알 수 없는 그것을 주체라고 하고 무의식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구조주의가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구조주의의 큰 틀은 뭐냐면은 파괴하고 해체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자아 개발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면은 구조주의는 파괴하는 거예요.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조금만 읽어본다면은 인간을 둘러싼 모든 사회와 문화는 구조라는 틀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인간을 둘러싼 모든 사회와 문화는, 이 사회하고 문화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실존주의는 인간이 만들었다 해요. 사람 개개인이 모여가지고 이 사회를 형성하는 거고, 사람 개개인이 모여서 이 문화 형성을 K-팝이라든가 이것을 다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게 실존주의예요. 구조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 이 문화는 구조라고 하는 그 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사회, 문화라고 하는 그 틀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하고 원인을 바꿔서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삶이 우리를 쇄신한다면은 사회와 문화를 이루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삶이 우리를 배신한다면은 세상이 해아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 이것이 느껴진다면 내 스스로 이 헛된 삶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를 배신한다면은 이 사회와 문화,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사회와 문화를 바꿔야 되는 것이 바로 구조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헛되다고 그런다면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주위의 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위의 것들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파괴하고 해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삶의 허무함은 개인이 아닌 사회와 문화의 틀 때문이다. 파괴하고 해체하는 것을 반복하면은 더 나아질 수 있다. 한 번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파괴하고 계속해서 해체를 하다 보면은 좀 더 나은 문화와 나은 사회가 되면은 그 속에 속해 있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 아래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 연기와 같고 수증기와 같다. 고로 우리는 땡땡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이치는 이 땡땡에 뭐를 집어넣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모든 것이 헛되다. 고로 너희는 적극적인 자유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서 살아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고로 너가 아니라 이 사회와 이 문화를 파괴하고 바꿔라. 이게 바로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거는 이제 인생을 깊이 살아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은 다, 해안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그런 어려운 말 속에 혹시나 내가 힘들어하고, 혹시나 내가 우울하고, 혹시나 내가 실패하고, 혹시나 누군가에게 내가 배신을 당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 답답함이 속에서 막 그냥 부글부글 막 끓고 있는데 말로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고 막 그냥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TV를 틀었더니 강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으십시오. 라는 말에 내가 위안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니힐리즘에 속한 거예요. 내가 이 답답함, 막 그냥 막 열불 나고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당신을 속일지라도 이렇게 살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에 내가 희망을 얻었다면은 우리가 실존주의 또는 구조주의의 그런 이론에 세상의 학자들이, 세상의 철학자들이 우리들에게 준 그 해답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TV에서 강연 같은 걸 가만히 듣다 보면은 정말 탁 맞아요.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막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들을, 그래, 내가 생각이 뭐 육체를 지배한다. 내가 생각을 바꾸면은 내 속에 있는 것들도 싹 풀릴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세상에 다 헛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엄청나게 많은 해답들을 우리들에게 줬다라는 거죠. 그 중에 저도 최근에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생각이 육체를 지배한다. 옛날에는 무슨 생각을 바꾼다고 무슨 육체가 지배돼.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정말 생각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내 속에 막 그 불같이 끓었던 그 응어리들이 그냥 없어져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생각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똑같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 어떤 것들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정말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답답한 것을 어떻게 풀 수가 없는데, 뭐 시간이 지나니까 없어졌어요. 시간이 약이구나. 이렇게 해결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누군가의 그 한마디로, 그죠? 아니면 뭐 TV를 보다가, 어떤 뭐 영화를 보다가 그 어떤 한 대사 하나로 이것이 확 풀리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되다. 고로 이렇게 하라. 생각을 바꿔라. 희망을 가져라. 너의 자아를 믿어라. 세상을 바꿔라. 세상의 모든 것 다 해체하고 파괴하라.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해답을 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해답을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다 경험하고 해봤고 또 그렇게 살아왔고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 그 누렸던 사람이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참회록을 썼다라는 거예요. 전도서가 솔로몬의 책이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정말 우리 철학이 한 3,000년, 4,000년 돼가는데 그 3, 4,000년 동안 기록된 그 철학책으로 우리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3, 4,000년이 돼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을 콕 찍으면은 다시 속에 그 우라통이 막 터져 나올 거예요. 다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해 아래 모든 것들은 잠깐 동안은 해결된 것 같지만은 그 다음날 다시 콕 찍으면은 그 우라통이 두세 배가 더 큰 것이 우리 응어리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 그 모든 것으로는 해결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동안 속을 수는 있어요. 아니 어쩌면은 그 잠깐 동안 속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계속 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이고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해결책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희망을 가지십시오. 아닙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그 사람을 위로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잠언서만 가지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잠언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가난합니다. 잠언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은 부유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솔로몬이 잠언서만 쓴 것이 아니라 그 말년에 삶을 다 살아가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헛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라고 하면서 잠언서 12장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해 아래 유일한 의미 있는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 절에 12장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고 13절에 얘기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다 했다. 전도라는 것은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모아서 내가 다 할 얘기를 다 했다. 너희도 내가 한 얘기를 다 들었다. 그죠? 일의 결국을 다 말했고 다 들었으니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말이 정답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게 정답이라는 것을 이건 그냥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의 명령을 순종했을 때 이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노. 해 아래 해 위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이 해 아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만이 알 수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로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 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그 사람의 고민을 얘기해 주는 것은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 아래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난 자가 우리 스스로에게 또 거듭난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읽으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책이에요. 어쩌면 믿는 사람도 아직까지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참회록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 못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콩 심은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콩 심은데 콩이 났어요. 그럼 전도서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콩을 심었는데 콩이 안 나고 있어요. 왜 그러지? 그러면은 그때 왜 그러지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면은 드디어 욥기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서야 욥기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콩 심었는데 콩이 안 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맨날 잠언서에 보면은 가난한 좀 더 눕자, 손을 베고 눕자, 이불 깔고 눕자, 그러면 가난이 너한테 계속 올 것이다. 이상하다. 나는 열심히 눕고 자고 게을렀는데도 불구하고 부유해졌어요. 거기까지밖에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더 한 가지 얹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땅을 개간해가지고 비옥한 땅에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났어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 기적이 바로 전도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절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콩 심었는데 팥이 나느냐. 전도서가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의 그 모든 것은 다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건 콩 심은데 팥 난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심어와서 팥을 거뒀던 사람만, 거듭난 사람만이 팥이 나는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